성경 암송을 좀 하셨나요? 네, 어느 쪽은 하신 것 같고 어느 쪽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1장 몇 절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안 보고 할까요? 보여주면 할까요? 에? 센스 있으면 방송실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버벅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부 예배 시에 청지기 사명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노예와 집안의 실제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에는 몇 가지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세 가지라고 해주시면은 답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청지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누구를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중심에는 항상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인을 위해 섬기는 종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종들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란 말씀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종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지도해야 하는 사명이 청지기에게 있습니다. 노예를 잘 관리해야 주인이 평안하고 주인의 집 역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청지기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더 가져갈까 집착한다면 그 청지기는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 사역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세드 신년 기도회가 있다 하면 구역 식구들, 전도회 회원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눕시다. 이렇게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청지기의 사명이 아닌 것이죠. 셋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자이기에 주인의 재물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함으로써 주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았으니 나는 청지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은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산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잘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산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자산, 즉 물질도 직분도 은사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청지기 사명과 함께 복음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을 주인 삼은 청지기는 세상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재직을 대표해서 윤용호 집사님께서 서약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 했습니다. 서약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서약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힘을 행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까요? 쌓아둔 재산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까요? 노후 대책을 잘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질까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둘로 나누게 되는데 구원과 심판입니다. 둘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 중에 심판을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바란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뱀의 말에 반응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삶을 늘 동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지. 에덴 동산은 너무나 귀한 곳이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난 이렇게 기뻤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니 내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과 은혜를 전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로 범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심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를 조롱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심판이냐? 노아는 가족들을 생고생시키고 있네. 밥만 먹으면 방주를 만들고 방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사니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고함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들의 말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범람한 세상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물이 범람하여 모든 생명체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한 가지만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방주를 삼킬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삼키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방주의 재질 때문에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객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번 이상한 나무, 2번 썩은 나무, 3번 뽕나무, 4번 코페르 나무,
4번입니다. 4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코페르가 히브리어입니다.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무엇을 칠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라는 말은 덮다, 속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덮고 있게 하셨습니다. 코페르 나무를 직역하면 덮는 나무, 속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성경,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역청 대신에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방주를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덮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마를까요? 갑자기 마를까요? 이렇게 조용하시는 걸 보면 갑자기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끄러운 부위를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못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가죽옷은 곧 무슨 은혜일까요? 속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의 자손 노아에게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가 많자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덮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자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은 바로의 심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살아남았던 인물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심판의 장소였죠. 던져서 죽여라. 근데 이 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 살리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는 방주와 동일하게 무엇을 칠했을까요? 역청을 칠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이 덮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덮는 은혜, 속죄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덮는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심판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바로의 장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바로 네가 내 백성의 아이들을 심판해, 나는 너의 백성의 아이들을 심판할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피가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살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모세를 통해 갈대아 상자가 등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예수 안에 거하여 삽니다. 영광의 재직들은 예수 안에 거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계속해서 살다, 장막을 펼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거하신다가 장막을 치셨다, 계속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신을 육신 가운데 담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한 번 딱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저께도 거하였으며 오늘도 거하고 오늘도 거하였으면 내일도 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에? 아니, 방언하지 마시라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명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는 예수님께 숨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표현을 썼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속죄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와 선택된 짐승들을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모세를 갈대의 상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심판에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참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속죄, 즉 깨끗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열매와 깨끗하게 하심이 무슨 조화야?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열매면 열매지 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에세드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기신 목적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5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15장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13장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는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있겠지만 나를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는 열매가 없다. 그는 깨끗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세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채찍에 맞는다 할지라도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붙어 있어라. 백성들이 나를 버려도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붙어 있으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심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죽을 텐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붙어 있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영원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지럽고 거짓된 역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는 열매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활함으로 열매를 맺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맺은 열매를 너희도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의 양과 질은 나무가 결정할까요? 가지가 결정할까요? 다시 말씀 좀 제가 뭐 영어로 한 건 아니잖아요. 뭐 히브리어로 한 것도 아니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열매의 양과 질은 나무가 결정합니까? 가지가 결정합니까? 나무가 결정합니다. 감은 어느 나무에서 납니까? 감나무죠. 감 잡으셨네 이제. 복숭아는요? 복숭아 나무에서. 자두는요? 자두나무에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납니다. 자두에서 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오직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등극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분위기상 전혀 그렇게 흐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을까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떠난 자의 결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는 깨끗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채 죽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안도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 여깁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죄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신한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크고 쭉 뻗은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얼마 있다가 말라버립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듯하게 생겨도 멋진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지는 가지가 되고 맙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난 어저께 붙어 있었어. 오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붙어 있었어. 아니, 오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문장 다음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가룟 유다는 생명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 없는 길을 가다가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와 대화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관계의 깊이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통해서. 대화 없이 관계가 깊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므로 거기에 붙어 있으면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의미를 언제 알았을까요? 방주의 의미를 홍수가 날 때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거에 심각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자 재앙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총이 무엇인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세요.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이 내용을 한 영업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후덕한 사장으로, 나는 충직한 영업사원쯤으로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시고, 나한테는 내 영업 영역이 있었다. 나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급할 때는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장으로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밀어주셨으나 영업사원인 나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셨다. 적어도 내게 사장님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러나 어느 날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읽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이 성경 말씀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나는 함께 하는 말에 주목하였다.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즉 나의 일과 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침 저녁에 잠깐 회의 시간에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 일상의 시간 내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만을 알았지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청지기 여러분, 경험 안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속죄의 은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